좀 인내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신들의 마음의 유욕에 의하여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어 그들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복되신 분이시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대로 쓰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도사나 서로를 향하여 욕정이 불타올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더러운 짓을 행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스스로 받았느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버려 두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요 음행과 사악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한 자들이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 여기는 자요 거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꾀하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하는 자요 깨닫지 못하는 자요 약속을 파기하는 자요 본래의 애정이 없는 자요 달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요 이와 같은 일을 범하는 자들 사형에 해당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듣고 또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들 오늘 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려와서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인하고 잘못 있으면 자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사랑을 받는 우리의 신령들 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깨닫게 주옵소서.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귀에 들려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3시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느냐. 로마는 이방인의 중심지였다. 또 세상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온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를 쓴 목적, 동기를 제1장 앞부분에 말씀했고요. 또 로마의 올바른 복음이 전파돼야 온 세상에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교파가 많으냐. 복음이 왜곡되고 오해되고 저부터 해서 대한민국 한 5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다 자기들이 옳게 가르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목사도 옳게 가르친다고 자부를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어딘가 모자란 게 있지 않겠는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믿으면서도 또 그걸 용인하고 그래서 교파가 생겼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께서 확실한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어야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장장 로마서를 쓴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다른 성경들은 바울 사도가 직접 편지를 쓴 기록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쓰노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형제를 통해서 더티우스라는 형제를 통해서 대피를 했어요. 제가 처음 간증문을 쓴 것이 언제냐면은 1972년에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73년인가 지금도 그 제목은 있질 않아요. 믿은 대로 얻은 대로. 그런데 그게 좀 순서가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들은 대로 믿은 대로 해야 맞는데 그때만 해도 좀 어렸나 봐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처음 책을 만들었던 책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이 73년부터 글을 써왔으니까 몇 년 됐죠? 예? 그렇죠? 어제도 바이블로서 글을 썼는데 참 글쓰기가 재밌어요. 30년을 써왔어요. 근데 영육간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글 쓰는데도 성숙해지고 또 그 사이에 목회하면서 삶이 뭔지 겪었잖아요. 아픔도 많이 겪었고 저는 성도들의 아픔을 알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의 아픔, 또 사업이 망할 때의 아픔, 또 목회자의 아픔도 알고 또 물질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의 아픔도 저는 압니다. 제가 신학을 다닐 때 도학을 하고 또 일을 했어요. 돈을 안 대주니까. 낮에는 고로동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고 남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먼저 퇴근해서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면 밤 11시. 그때 라면 끓여 먹고 국수를 끓여 먹고 피곤해서 국수를 끓여 놓고 한참 차버리면 방이 연기로 가득 차고 탄냄새 가득 차오면 국수가 다 타서 숯이 되고 그런 물질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서 돈이 없이 고난당하는 그 아픔을 저는 겪고 한 번은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때 공장의 월급이 7,000원이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7,000원을 월급 받아서 이제 학비도 못 돼요. 먹고 살아야 되고 집은 누가 회사 간부가 공짜로 빈집 주어서 살면서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공장에 가는데 버스를 탔어요. 그때는 차장에게 버스를 이렇게 돈을 냈잖아요. 돈이 없는 거라. 뭐라고 대답할게요? 차는 타는 통이었어. 아이고, 옷을 갈아입다 오다 보니까 깜박이 잊어먹고 왔다. 그럼 차장이 알아요. 보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지.
그리고 봐줘요. 근데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인생의 밑바닥, 눈물과 기쁨과 보람과 감격을 다 겪었다 보니까 글 쓰는 소재가 다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글을 쓰고 앞으로도 손이 떨리지 않는 이상 제가 글을 이렇게 쓰면 빨빨빨빨 써야 되다 보니까 아직 안 떨리는데도 제 글은 아무나 못 알아봐요. 은사를 받아야 돼. 이건 통역이 아니라 통글의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더 글을 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책이 잘 팔리는 책이 아니고 우리 책이 주로 잘못된 기독교 두드러 까는 책이다 보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맨날 책을 써도. 그런 세월을 보냈는가 하면은 아주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서 한 15년은 그렇게 살았지요. 목사님들 300명씩 교육시키고 방송을 한 15년 하고 극동방송, 아시아방송, 기독교 방송 정신없이 살았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3,000명씩 모이는 교회에 가서 집회도 하고 연합집회도 하고 완전히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요. 구정날도 쉬지 못하고 집회를 다니는 그러면서 마음도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공돈도 많이 생겨서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인생이 뭔지를 대충 다는 모르지만은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은 그 마음이 좀 보여요. 투실력 있는 게 아니라 대화 가운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하고 어느 정도 감지를 하더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박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의 편지만큼은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박식하고 훌륭한 학자이지만은 정확한 복음이 전해야 된다 해서 로마는 대필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6장에 하자고. 그만큼 중요하다. 로마서 16장 22절.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데 이것은 바울의 허락 없이 자기가 집어넣은 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유일하게 자기 말 들어간 것은 22절 뿐입니다. 22절만 바울 말씀이 아니에요. 재밌죠? 네, 그러니까 로마서의 22절만 남의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냐? 더디오. 자, 22절 시작. 이 편지를 대신 쓴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마지막 써가다가 허락도 없이 자기 말 적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필이구나라고 알려진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편지 다 써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너 한마디 해라. 그래서 로마서에 유일하게 바울의 말씀이 아닌 9절, 22절. 그러니까 이 구절은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16장 22절. 재밌죠? 그러면 1장을 올라갑시다. 왜 이 말씀을 쓰냐면은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희노애락을 다 겪다 보니까 사람의 기쁨과 아픔과 슬픔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하물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속속들이를 얼마나 잘 아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은 마음을 제가 아무리 안다 해도 깊은 마음을 몰라요. 돌짝바 마음 있잖아요. 예, 돌짝바 마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럼 예, 받아야죠. 도대체 속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차라리 터놓고 무슨 구원이냐 막 예? 대들든지 싸우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맨날 반갑고 맨날 겸손해. 구원 받아야죠. 한 2년 후에 또 아직도 안 받았으면 그럼 받아야죠. 또 3년 후에 언젠가는 받겠지요. 이거 사람 환장 태지도 못하고 주기도 못하고 그 마음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속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라면 내가 돈 대서 병원 가서 찢어가지고 보겠는데 물질도 아니고 영이잖아요. 마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한 10개를 속은 알아도 뭐요? 사람 속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은 누가 아느냐? 영을 창조하신 영 대신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영.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못 속이는 거죠. 예, 우리 요한복음 4장 찾아봅시다. 그래서 사람 앞에는 시침이 딱 돼도 하나님 앞에는 손만 들여도 발까지 다 들여야 돼요. 네 발 다 들여야 돼요. 그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우리 24절 영이란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영이 뭔지를 속속들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손바닥으로 어디 가리기요? 네? 해 가리기지. 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할지니라. 그 자가 주님께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아나요.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경배하라. 즉 심령으로 경배하라. 그래서 사람이 뭔지를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 되신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해해가지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테레비 부속품을 쫙 뽑아가지고 바닥에다 쫙 진열시켜. 우리의 영을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뽑아가지고 분해해서 로마서 1장에다 쫙 진열시켰더니 겉보기는 좋았는데 뜯어놓고 보니까 더럽고 냄새나더라고 말이에요. 정이 뚝 떨어지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고 나예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글에다가 써놨더라. 그럼 뭐냐? 하나님을 섬기할 사람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면서 형상을 만들어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게 돼가지고 성황당이 나오고 칠성당이 나오고 절이 나오고 부처가 나오고 모든 형상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다 보니 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찾으려다 보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만들어요. 자꾸. 나무로 만드니까 너무 가치가 없다니까 또 껍데기에다 금을 칠해요. 금도 칠하고 은도 칠하고. 그 뒤에다는 또 구멍을 똥 뚫어가지고 뭐 넣어놔 거기다가. 한 번은 누가 절에 갔는데 우리 저쪽에 에콰도르 가신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직장 다닐 때 이제 절에 중이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절에 갔는데 공을 들일 때는 그렇게 뭐 박자 맞춰가면서 머리는 번질번질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보이는데 공을 다 끝나고 먼저 나오는데 이 양반이 좀 늦게 나오면서 먼저 나가라 그래 불타면서. 그러더니 부처 뒤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하나 봉지에 들고 가야겠다. 뭔가 나중에 부처 뒤에다가 고기를 숨겨놔가지고. 아니 스님도 고기 먹습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목탁을 놓드려? 이 고기를 이 불상 뒤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텅 비어있진 안에 문만을 그 안에다가 뭐 창고 집어넣고 그래. 앞에는 불상이고 뒤에는 창고. 고기 창고더라니. 그 우리 인간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 그래서 나름대로 큰 만드는 거예요. 미륵도 만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찾으려면 평생을 찾아도 못 찾는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읽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주하시고 아무 그분을 본 적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볼 수 없는 분이신데 그걸 볼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성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귀소 본능이다. 그 말입니다. 동해안의 연어는 처음에 어미 연어가 민물로 올라와서 알을 까요. 그러면 거기서 부화를 해가지고 이 연어가 알라스카 바닷가에 갔다가 어떻게 자기가 깐 고향을 알았는지 몰라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거기서 누가 핸드폰 전화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는지 몇 개월이 흘러서 1년인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알 낳고 죽어요. 이 귀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귀소 본능. 연어도 귀소 본능이 있는데 사람은 당연히 귀소 본능이 있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 귀소 본능이니까 사람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신기한 것은 그 증거는 뭐냐면은 사람만 양심이 있어요. 양심. 예. 우리 집에 이 모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도 잠만 자면 여기 왱왱왱 잠을 깨요. 그러면 이제 1시쯤, 2시쯤은 불이 딱 켜지고 이제 수년마게 멍하니 이제 앉아있어. 꼭 그 모습이 부처 공들인 모습이죠. 왜 앉아있냐? 모기 잡는데. 그럼 이제 한 30분이나 불 켜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놈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나오면 탁 때려잡고 자는 거예요.
제가 이 피부가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니까 이는 모기가 저걸 많이 뜯어먹어, 제 거를. 수년만은 피가 없어요. 하얗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빨아봐야 별로 안 나오고 또 맛도 없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는 이게 피부가 부드럽지 피도 많지 사방에 뜯어지 어깨가 뜯어먹어. 이놈이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만 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 증거예요. 맞죠? 다른 거 어떤 것도 한 번은 제가 누나 집에 갔는데 부천에 갔는데 그래서 무슨 시래기국을 뭔가 하여튼 끓여줬는데 냄새도 좋고 맛있는데 딱 보니까 수년보다 뭐가 빠져 죽었느냐. 바퀴벌레가 빠져 죽었어요. 이 바퀴벌레가 하필 그 국에서 빠져올 게 뭐예요? 전혀 바퀴벌레 양심의 가치가 없죠? 예? 어떤 생명체도 양심이란 게 없어요. 사람만 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증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걸리면 송구스러운 거예요. 양심이 걸리면. 그래서 사람은 다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얼마나 이제 제대로 살아있느냐 시들시들 하느냐에 따라서 사는 방법이 달라지죠.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지혜가 있대. 지혜가. 그래서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다 보니까 영적인 잘못은 육적인 잘못까지 이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먼저 영이 바로 서다 보니까 혼도 바로 서고 혼이 바로 서면 육신도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육이 순서가 영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혼이 깨끗해져 가고 마지막에 부활할 때 육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이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영.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아봐. 그래서 순서가 영이 먼저 깨끗해지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이 깨끗해진다 그 말이 뭐예요? 양심에 걸린 죄에 다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화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감사. 영과 혼과 몸이 먼저가 영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도 먼저가 스피리트입니다. 그다음에 soul, 그다음에 body가 영, 혼, 육.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게 잘못되다 보니까 그것이 육적인 것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를 삶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감기 들면 자연히 기침을 하고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오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밖으로 반드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육신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종교적인 것이 육신의 잘못된 생활까지 끌고 간다. 해서 이제 1장 중반부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인간의 실체적인 모습, 인간의 실상이 뭔가, 속 사람의 실상이 뭔가를 근본적으로 사람 우리의 신명 상태를 나열해놨어요. 이렇게 쫙 풀어서 진열을 해놨어요. 백화점 상품 마냥. 그래서 이제 거기 24절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인간들을 자신들의 마음의 유혹에 의하여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서 마음의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숭배하고 섬겼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수치스러운 욕정해서 이제 보니까 인간의 타락의 극치가 동성연애. 그래서 어느 시대고 죄의 극치는 동성연애로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그런 죄가 만연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면은 27절에 보니까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를 쓰고, 그래서 죄의 타락의 극치가 바로 동성연애였다. 그래서 어느 시대고 죄가 만연할 때는 그런 죄가 만연할 때,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 죄가 만연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경계를 하셨어요. 자, 레위기 18장. 그래서 시대마다 죄가 극에 달할 때 이런 죄들이 만연했다. 죄가 극에 달할 때.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지니라. 그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한 일이다. 그 다음에 계속 레위기에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반복 명령하세요. 자, 20장 13절. 이걸 동성연애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는 생리적인 것이고 환경적인 것이고 또 본성적인 것인데 억제를 하지 못할 때 빈빈한 죄입니다만, 동성연애는 심판이 가까웠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2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도 함께 놓으면 그 둘은 가증한 짓을 범하였나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서운 징계지만 죽여버려고. 신명기 그 보면은 신명기 그걸 남창이라고 해요. 남창. 신명기 23장 17절. 그러니까 창기는 원래 죄지만은 이방 땅에는 남창이 있었어요. 남창.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런 것이 있었냐면은 바벨탑부터 있었습니다. 바벨탑부터. 참 죄악이죠. 바벨탑부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 23장 17절. 자, 시작. 이스라엘 딸들 중에는 창녀가 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 남창.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창세기부터 있어 왔다. 언제? 바벨탑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도 계속 있어 왔어요. 소돔 고모라는 말할 것도 없고, 사사기 또 19장. 사사기 19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네? 네.
혹시 그런 말 가질까봐 지금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똑같다. 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22절. 19장 22절. 사사기, 그러니까 383페이지입니다. 22절 시작. 이제 그들이 마음을 넓게 하고 있을 때 보라 그 성읍의 사람들 그 어떤 베리알의 자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의 주인 곧 그 노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그래서 맨 분명히 사람인데 남자인데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한다. 그게 이제 나쁜 짓을 하고자 한다. 나중에 아예 그 남색하는 자들을 아예 그 이스라엘 땅에 놔뒀어요. 나중에 종교 개혁할 때 그걸 헐어버리고 또 세우고 헐어버리고 아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미동의 집이 있었어요. 미동. 그걸 남색하는 자다 그래요. 열왕기상 14장.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도 어떻게 종속되고 있는가 우리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14장 518페이지 14장 열왕기상 14장 24절 그러니까 남자와 어떤 성관계를 맺는 이 더러운 인간의 본성이 다 이런 피가 끓고 있다 그 말.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더럽다. 24절 시작. 또한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짓하기 전에 바벨론에는 거짓을 하고 있어서 바벨론에. 그 다음에 15장 12절 15장 12절 한번 더 읽어요. 더 읽습니다. 그가 남색한 자들을 그 땅으로부터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다. 그거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아예 남색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도 집장촌이 있어서 집장촌이 그때 요즘처럼 벌금을 물었더라면 좋은데 아예 헐어버렸어요. 23장 7절.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런 죄가 있었냐면 바벨론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벨론부터. 23장 7절 시작. 그가 주님의 집 곁에 있던 남색하는 자들의 집들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자들이 작은 숲의 형상을 위하여 휘장들을 짜는 곳이었더라. 작은 숲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아세라 여신 형상이거든요. 근데 성경 킹제임스는 아세라 여신 그 신상을 전부 다 그라브해서 작은 숲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옆에 남색하는 자들 집이 있었어요. 그런 참 이렇게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이것을 헐어버렸어요. 이런 것이 사도 바울 때까지 로마서 계속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뭐냐면은 왜 이런 죄가 만연했느냐 하면은 바벨론에는 세미라미스가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했느냐 하면은 완전히 받을 탑을 가지고 그때는 정부가 하나고 권력이 하나니까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많은 남자들을 혼자 갖고 싶어서 결혼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 남자가 건강한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데 성욕이라는 것은 식욕과 똑같은 거예요. 건강하면 당연히 있는 거고 이 모든 생명체는 계절에 따라서 그 생리적인 욕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보시면 참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데 예를 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는 말씀이 24시간 본성의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가지고 막 나버리면 이 세상에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모기가 하루에 10대씩 나 새끼를 낳을까? 모기 천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요?
가뜩이나 이 바퀴벌레가 번식력이 강한데.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도 24시간 1년 12단 계속 번식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도 이 자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번식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낳게 하세요. 그게 뭐냐? 소는 한 마리씩 낳죠? 예? 그렇죠? 한 마리씩 낳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막 수만 마리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또 좀 소보다는 더 낳게 하자. 강아지는 6마리, 7마리 낳지요. 그런데 물고기는 알이 몇 개예요? 예? 만약에 사람이 물고기처럼 한번 낳았다 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창조의 섭리가 있는데 이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식욕, 먹고 싶은 욕, 성욕도 있는 것이고 자연의 번식의 생리인데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 세미람스가 결혼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권력자가 못하게 하니 이 생욕, 밥을 먹고 싶은 욕과 같은 생리욕을 견딜 수 없는 남자들끼리 그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게 뭐냐? 가톨릭의 신부와 수녀예요. 불교의 중하고 또 뭐예요? 예? 바구니? 비구니. 아주 나쁜 죄요. 그래서 사람은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잘못 써서 죄지 건강한 증거예요. 그것 가지고 성욕이 막 있다, 또 식욕이 있다. 자, 밥맛이 없는 게 죄지. 밥맛이 있는 건 죄 아니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건강하다 그 말. 그러니까 좋은데 밥맛이 있다고 막 나들이 가서 막 아무거나 퍼먹고 막 돈도 안 내고 그게 나쁜 거지. 식욕이 좋아서 잘못 건강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 쓴 게 죄지. 그래서 남녀나 정상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절제할 수 있으면 또 하나도 괜찮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죄가 이 사단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못하게 바벨론에서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이어진 게 독신주의란 말이에요. 부모들 보면은 혼인을 금하라. 이게 나쁜 교육,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죄 가운데 죄가 일반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 뭡니까? 28절. 그래서 28절 보면은 그런 것이 일반적이 되면서 아예 죄 짓고 사는 게 일반화돼 버렸다 하는데요. 먼저 죄를 짓기 전에 감독자를 추방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지시간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와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살다 바쁘면 가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잠깐 옆방으로 보낼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날 때 그냥, 부부싸움 할 때도 안 되겠다. 예수님, 잠깐만 옆방 와주세요. 하고, 대판 싸우잖아, 이제. 그러고 다 싸우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해놓고,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하고, 작업하고. 근데, 아예 이 사람, 우리 인간의 기본적으로, 아예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게 싫어해. 왜 싫어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에서, 머리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뭘 의미하냐면은
곧 생명을 두기 싫어하신 것이다. 창조주를 두기 싫어하신 것이고 근본을 두기 싫어하신 것이다. 싫어한 것이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인간에게 슬픔과 눈물과 저주가 오냐면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부터, 하나님을 쫓아낼 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모든 생활의 기초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집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하기를 지금도 원하셔서,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뭘 뺏어먹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다고 괴롭힌 것도 아니고요. 들어와서 뭐 세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위로하시고 힘들 때 힘 주시고 낙심할 때 믿음 주시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주님을 들어오기를 못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도 난 들어가서 너희들 그저 잘해주고 싶은데 왜 못 들어오겠다 자꾸 도둑고 계시네. 문을 두드린다고 했잖아요. 문을 열면 그게 이상해요. 우리가 모시고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은 사람 마음에 들어와 사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이런 마음속에 24시간 주무실 때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선 든든해요. 왜 든든하냐면은 돈 많은 사람은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돈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돈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신 그분이 되시지. 병도 고치신 분이지. 지옥을 쫓아내신 분이지. 그런 분이기 때문에 24시간 예수님이 마음에서 살아계시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들어와 계시는데 구원받을 때 들어오셨어요.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마음에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이 성경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그 말씀으로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님 맨날 주무시게 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맨날 주무시게 해. 그러고 혼자 몰래 딴짓해. 푹 주무시게 해놓고. 그게 문제더라고 말이에요. 항상 24시간 살아계셔서 교제하면서 뭘 하는지 예수님이 다 아셔야 돼요. 맞죠? 예. 여기 보니까 제가 요한복음 지금 찾았던가요? 예? 요한복음 제가 찾자고 안 했나요? 예. 요한복음 찾읍시다. 요한복음 14장. 예.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우리가 복음을 받은 날이에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너희 안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시는 것이고 마음을 모시는 것은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 그래서 밖에서 두드린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 하나님께서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보기 좋게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식당 가면은 까만 토기 그릇이가지고 청국장 된장찌개 그릇 있죠. 그럼 된장찌개 그릇은 분명히 토기고 흙인데 이게 이제 시커먼 토기라 합시다. 우리가 토기예요, 토기. 우리가 토기인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들어있는 것을 그릇으로 치죠. 네? 이 안에 지금 음료수가 들어있어요. 녹차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녹차 그릇이잖아요. 찻그릇이에요, 찻그릇. 근데 여기에 바퀴벌레가 들어있다. 무슨 그릇이야? 바퀴벌레 그릇이에요. 그럼 예수님 우선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갑자기 죄 그릇이 그릇이 되버린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주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큰일 났네. 오늘 좀 더 해야 돼. 대한민국 지금 남쪽 인구가 5천만 거의 가까이 4,500만 되는데 4,500만 가운데 여자분들이 한 2,300만 되거든요. 2,300만 여성들이 다 한 군데는 가고 싶은 소망이 다 있을 거거든요. 청와대 가고 싶어요. 영부인으로. 지금 자면 영부인 되고 싶은 사람 있죠? 거짓말하면 안 돼. 있어. 왜 안 되냐면 어차피 안 되니까 이러는 것이지. 만약에 될 수 있다면 다 흔들 거예요. 다 흔들 거예요. 아마 소녀만 흔들걸? 응? 지금 왜 영부인 된다면 서부터 떨어치고 가볼걸? 근데 안 돼. 안 되니까 다행이지만은 다 영부인 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없이는 혼자 영부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되니까 그 와이프가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영부인 송화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동으로 천당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청와대 영부인 1000만 개보다 더 귀한 하늘나라 영부인인 거예요. 신부예요, 신부. 그럼 우리 잘나서 하느냐? 예수님 잘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나서. 그런 소영분이 들어오겠다는데 왜 이걸 거절해? 죄 짓고 싶어서 우리. 몰래 죄 짓고 싶어서. 그걸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우리 애들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낮에 큰 돋보기 있죠. 돋보기 가지고 해가 쫙쫙 떨어지는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에다가 탁 하니까 종이가 타죠. 그걸 보고 애들이 그렇게 신기해가지고 아빠가 요술 했다는 요술. 예, 아빠 요술 한번 떠야달라. 그 이제 구름 끼면 안 되잖아요? 짱짱 붙인 돋보기 쫙 하면 쫙 떨어지면 이게 종이가 타서 불이 타니까 애들 놀래가지고 그걸 햇빛이 뭐하는지 모르는데 지들 또 이제 방에 들어갔으면 하는 거야, 이제. 아무리 해도 해야지. 나중에 성냥 가지고 불을 붙여. 그걸 감독자가 볼 거 아니에요. 집안의 감독자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래서 감독자 몰래 하는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잠가버려요. 그리고 둘이 요술하자 하는데 사람은 죄 짓고 싶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더라. 참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그래. 나 없이 한번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 28절 한번 다시 읽어. 28절.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더니, 그래서 이 29절부터 32절까지는 전부 합당하지 못한 일이다. 그럼 합당하지 못한 일은 무조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는 하나인데 죄의 증거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는 무슨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중요해요. 결국 죄는 같다는 얘기죠. 맞죠? 여기서 보니까 개혁 성경에는 22가지, 여기서는 총 23가지더라는 얘기예요. 23가지가 인간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죄를 짓는 인간의 정난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속을 펴서 뒤집어서 그 마음과 그 영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펴서 니들이 이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들춰내셔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여기에 우리는 다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이름만 쓰면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단지 내 이름이 빠졌을 뿐이죠. 왜 이름이 빠졌을까요? 물어봅시다. 왜 빠졌을까요? 네? 이때는 아직 이름 안 지었잖아요. 그렇죠. 빠진 거지. 바로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9절 있습니다. 모든 불의. 그럼 이 불의는 왜 이게 모든 불이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알아야 할 것은 무조건 양심에 걸린 건 불이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검 씹다가 버릴 데가 없으니까 버스 의자 밑에 붙여놓은 건 어때요? 네? 그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네, 그 불입니다. 불이. 그러면 길 가다가 아무도 침 탁 받는 건 뭐예요? 네? 불이. 남의 눈을 피해서 쓰레기 버린 것도 불이. 허허. 불이. 자, 여기서 불이란 것은 뭐든지 그 양심에 걸린 것은 무조건 법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무조건 불인데 양심에 걸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릴지라도 현재는 불의가 아닌데 나중에 말씀에 걸리면 그게 불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어떻든 마음에 옳지 않다. 전부 다 걸리면 불이에요. 과속하는 거, 교통 위반하는 거 무조건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불이. 그러니까 여기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다 걸리는 거예요. 음행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은 성적인 죄인데 욕구는 죄가 아니다. 그걸 잘못 사용한 게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악, 악한 사악이라는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탐욕하고 자기가 일용하는 건 달아요. 소용하는 거니까 탐욕은 뭐냐면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에 넘어가는 것은 탐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정신을 먹는데 그날따라 누가 찰떡을 가져왔다. 지난주 마냥 가져왔다. 근데 그걸 이제 거기서 다 나눠 먹고 남았다. 그러면은 남은 것도 이제 서로 먼저 자매님 가져가세요. 형제님 가져가고 그래도 남을 때 내가 가져가면 탐욕이 아니죠. 그런데 먹어도 모자란 건데 자매님 그만 먹어. 내가 가지고 하는 거 탐욕이다 말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은 뭘 잊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걸려. 솔직히 맨날 그런 욕심이 나잖아요. 안 가져서 그렇지. 악의로 가득한 자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그 본성이 선한 의보다는 악한 의가 더 우리가 좋아져요. 악한 생각. 그러니까 좋은 생각보다는 악한 뜻에 더 훈련되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시기는 참 희한하죠. 시기. 왜 이런 것이 드러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시기는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을 때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최고로 인정받으면 시기가 안 나와요.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시기가 안 나와요. 맞죠? 예. 예수님이 인정해 부르는데 무슨 시기가 필요합니까? 근데 인정을 못 받을 때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를 키우면 둘 중에 하나가 시기하잖아요. 시기를 해요. 우리 집에는 다운이가 시기를 해요. 수은이가 시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면, 그 시기는 다 있는 거예요. 살인은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고 미워할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미움의 극치가 살인이잖아요. 분쟁, 싸우는 거, 그 다음에 사기치는 거, 사기란 것은 남에게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걸 사기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골 노인들 건강식품이라고 뭐 사기쳐 팔아먹는 사람도 많이 있죠. 중국산 농산물을 한국산이라고 편말을 바꿔서 팔아먹는 건 뭐예요? 네? 사기죠. 이제 북한에서 한국 수입하는 농산물은요, 세금이 없어요, 관세가. 중국산 농산물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요. 왜냐하면 중국산이 싸거든요. 싸니까 싼 대신 막 들어와버리면 한국 농촌이 망하잖아요. 네? 한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꾀가 한 대에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중국에는 꾀 한 대가 뭐 3,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들어와서 풀어버리면 한국 농사 망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들어오긴 들어오대. 그냥 무역협정 때문에 이제 수입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수입을 해야 우리도 다 팔아먹거든. 자동차 팔아먹고 핸드폰 팔아먹고 중국 시장이 13억 시장이니까 많이 팔아먹어야 되거든 앞으로. 근데 그걸 팔아먹으려고 이제 농산물을 사줘요. 근데 그걸 다 들으면 안 되니까 관세를 막 600%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꾀조리가 중국에서 농산물 사가지고 북한으로 싣고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한국에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와서 세금을 엄청나게 떼먹었어요. 그거 사기죠? 예. 참 머리 잘 쓴 사기예요. 그러니까 사기도 죄다. 사기.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요. 여기서 세 가지 죄가 있는데 자매님들 줄을 치세요. 자매님들 해당이 많이 돼. 이거는 주로 자매님들은 혀가 가벼워요. 가벼워. 예. 줄을 치세요. 악독이 가득한 자들. 자매님들의 줄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밀담하는 자들이요. 또 줄을 쳐요. 요거는 이제 남 험담을 많이 해요. 따뜻하니 모여가지고 복돌이 엄마, 영석이 엄마 모여가지고 괜히 남 험담하고 헐뜯는 자요. 그 다음에 뒤에서 헐뜯는 자요. 줄을 치세요. 또. 요거 세 가지는 자매님들 다 걸리죠? 예? 예. 그럼 악독은 뭐냐면 혀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습관이 됐냐면요. 아예 습관이 돼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로 한국에는 이 약독이 아주 습관화된 것이 뭐냐면 새끼. 무슨 새끼? 예? 멍멍이 새끼. 아니 습관이 돼버렸어요. 저도 언제 가끔 나오냐면 운전할 때 나오더라. 목사가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안새끼처럼 설교를 해요. 한 번씩 나와요. 내 앞으로 팍 지나가면 철새.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죄에 오염됐는가. 입으로 짓는 그다음 밀담, 험담, 헐뜯는 자요.
그 다음에 개혁 성경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업신여기는 자요. 남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거만한 자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 자랑하는 자요. 뭘 그렇게 자랑해요. 그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늘 악한 일만 꾀하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참 한국 사람이 삼강오륜이 가장 강하다는 민족인데도 요즘에는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진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괜히 돈 쓰지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차 한 잔이라도 하다못해 떡볶이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서 늘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돼. 아멘이죠?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돼지머리 사다가 한참 있다 지는 다 뜯어먹고 큰 상관 안 했어요. 결국 자기들 먹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한 자여 약속을 파기하는 자여 인간은 약속을 파기하죠. 본래 애정도 없고 그저 미움과 악함만 있고 달래기 어려운 자여 성질도 괴하고 급하고 그거 참 달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긍휼이 없는 자라. 총 23가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에 하나 더 걸리면 결국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걸린 게 하나만 걸린 사람이 있겠나? 있겠어요? 그럼 실제 다 안 걸려서 그렇지 다 걸릴 수는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걸려도 결국은 사형에 해당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그래서 죄사가 사망입니다. 여기 헐뜯는 죄도 사형죄, 밀담도 사형죄, 시기, 살인, 분쟁, 악독도 사형죄, 악한 일께 불순종도 사형죄. 그래서 구체적인 죄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걸린 것은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죄인이란다. 이런 것이 죄인이란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쭉 써놓으면서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을 여기다 써놓으니까 그러면서 이 죄가 뭐냐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바로 누구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결국 1장부터 우리는 기가 꺾이죠. 맞죠? 네, 꺾여요, 안 꺾여요? 꺾이죠?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 얘기예요. 여기서 필요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 마지막에 꼭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형제님, 나는 거만은 했을지라도 살인은 안 했어. 그러니 형제보다 내가 더 깨끗해? 이런 마음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살인날 환경이 안 와서 그렇지 살인날 환경이 오면은 더 할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죄목 가지고 자매들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예. 나는 자매처럼 이렇게 밀담 안 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들어갑시다. 니캉 내캉 다 똑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인간이 허물이 많은가. 1장부터 선덕이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아버려, 입을 막아버려요. 여기서부터 죄인으로 몰아가서 결국은 은혜에 엎드려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알아요. 32절 읽어요. 32절.
이거 마지막 읽고 마침 32절 시작.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책에다가 알면서도 줄을 쳐요. 알면서도. 책 더러워도 괜찮아요. 어차피 한글 나오면 바꿔야 되니까. 알면서도 줄을 쳐요. 무엇이 알면서냐면요. 사람 본성 가운데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생각과 사상이 모든 인간 가슴 속에는 다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으면 상 받는다는 생각이 아무도 없겠죠? 예? 이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짓는 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나쁘다는 얘기지. 모르고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애기는 아까 설교를 피아노 치면 방해를 했어. 알면서 방해한 거예요? 모르고 방해한 거예요? 이게 덜 나쁘지. 우리가 누굴 욕을 하고 누굴 흉보면은 큰 벌이 있다. 나쁘다. 한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해.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가를 세하게 써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 앞에 기가 꺾여서 우리의 돋비쳐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잘못하고 드러날 때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때 어디로 숨고 싶은데 숨을 문이 없어. 통로가 없어. 찾다 보니까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보여. 무슨 구멍이에요?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뭐요?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 뭐 그런 뜻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쥐구멍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와서 숨을 수 있는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2장 3장부터 이렇게 몰아가다가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절대구나 라고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처음부터 은혜를 주면은 은혜가 아니죠. 저 1장, 2장, 3장까지 이런 말씀이 없으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쭉 했다가 나중에 복음을 풀면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구나 해서 나에게 해당이 되든 안 되든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마음 이 말씀 드리면서 이런 마음속에 아멘 이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요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이 모습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은혜가 와요.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참으로 우리 인간이 근본적이고 기본적으로 얼마나 부패 있고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밝혀놓으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비춰보니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이 다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핑계할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아멘이 옵니다. 제가 바로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백이요 올바른 시인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병들고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아니면 길이 없고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보혈에 숨어서 의인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사오니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더욱 귀하고 더욱 사랑스러운 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